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경험과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를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신 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다 잘못된 거고 거짓 증인이 되며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고 헛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왜?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의미만, 부활 신앙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 그건 복잡하다. 왜? 인간이 어떻게 사냐, 논리적으로 봐라. 그래서 신학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 사건, 이건 논외로 하자. 그래서 불투망이라는 신학자는 이건 신화다. 그래, 이것은 가로를 딱 쳐놓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느낀 것만 얘기하자. 크로산이라는 예수 세미나 이후에 이 학자는 부활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걸 믿냐? 신학자가 그래, 신학자가. 왜? 학자는 학자적 양심을 따르고 진리는 자기가 옳게 판정돼야 믿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제임스 더는 부활 자체보다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확실하게 이것을 파고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습니까?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톰 나이트가 같은 그런 예수 세미나,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를 그때 학문으로, 그때 문서로 다 추적하지만 톰 나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문서들과 기록들이 있지 않냐. 근데 그 기록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놀라운 치유의 문제, 또 예언의 문제, 이런 것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게 인정되느냐. 그래서 톰 나이트는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요. 이게 같은 학자들 중에서도 이게 학자다운 학자라고 자부한 사람들은 역사 학자로서는 믿지 못하겠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믿는,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세요. 신앙은 두루뭉실이 아니에요. 아멘. 역사적 사실을, 그러면 역사적 사실을 뭘 갖고 믿느냐? 빈 무덤 있지 않냐? 무덤에 비었지 않냐? 이것도 역사학자들은 그것만 가지고 믿는 것은 조금 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아무리 그 종교 권력들이 지키라 했지만 그 해봐야 뭐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 쪽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부활했으니까 무덤이 시체가 없지.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100%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자, 부활했다는 사실은 뭘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존재, 신적 존재이다. 또 고린도서 15장에 성경대로 예언하는 게 다 성경이 진실이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사건이라고 딱 인간이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믿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데 실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생각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여기 보면 부활의 증인도 뭐요?
여자들은 증인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거기다도 막달라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야? 7 귀신 들려서 헷가닥 했던 분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귀신이 쫓겨났더라도 그 말을 믿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특히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어느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다고 어느 데는 같이 본 걸 또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틀리냐? 그건 더 연구 들어가면 다 판명이 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가고 무서워했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신적 충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다. 부활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16장 14절 마가복음에 11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났어요. 여기도 보면 나와요. 너희가 주를 보았으나 하나 믿지 못하는 누가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듯이 11 제자 있을 때 나타나 그들을 책망해 너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책망을 했어요. 본 자들의 자기가 안 봤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좋다 이거요. 그런데 제자들까지 한번 봤는데도 안 믿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보기는 봤는데 저게 진짜인지. 왜? 부활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1절 보면 어찌 의심하느냐 손발을 보였어요. 보이시니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놀라워. 이건 놀란 건 뭐냐면 믿어서 놀란 게 아니라 이럴 수가 있어. 기쁘긴 기쁜데 너무 기쁨으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요. 왜? 현실은 보지만은 봤다고 믿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들어갑시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은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을 마리아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럼 내가 보면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습니다. 12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가면서도 눈이 가리어져 알지 못했더라. 봤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은 눈이 밝아져 알아봤어요. 누구를? 예수를. 그러나 예수가 그때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 누구같이 사도같이 봤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나중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씀으로 연결돼서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이 뚫어져야 돼. 말씀이 믿어져야 돼. 어떤 경우 보면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자기 혼자만 걸 해석해가지고 막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분들 보면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과 영적 경험과 이것이 깨닫고 성경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이성과 논리와 믿음의 구조, 생각의 구조를 뛰어넘고 그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 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그 어떤 사람들은 꿈만 꾸고 뭐 보기만 무조건 믿는 경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아멘. 예.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와 능력은 뭐냐 이 말이에요. 부활을 됐다는 게 다시 인간이 살아났다는 게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 말고 뭐요? 창조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체를 왜 못 믿냐? 예수님 나타나도 믿지 못하. 보았으나 알지 못했다는 게 여기 이 본문에도 보면 보았으나 주를 보고 뭐 하고 막 제자들도 보고 마리아도 보고 보았으나 알지 못. 이게 많이 나와요 지금. 보았으나 알지 못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그 영적인 경험이, 영적 세계가 자꾸 뚫리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특히 논리적인 개성, 계몽 사상으로 논리와 이게 생각의 구조에 갇혀버리면 그다음 무조건 믿어도 안 되는 거지만 뭘 믿어야 되느냐? 창조의 하나님. 창조도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몸이 부활한 게 뭐냐? 영원히 불면하던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까지 영원하고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건 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신경에 심판하러 다시 오시라 재림이 있어요. 이게 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몸도 부활해서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길로, 악인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징벌의 세계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판가름이 나고 심판과 달라지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근데 뭐냐? 왜 예수님만 이렇게 부활됐느냐?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 몸도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하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할 수 없었고 사망 권세가 작동을 못해요. 죽음이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 영생이 뭐냐?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을 믿음, 말씀, 계시가 열려져서 믿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났던 걸 지금 빈 무덤을 보고 하는데 또 뭐요? 예수님의 출현, 부활 후에 나타나셨어요. 누구한테 나타났냐? 첫째 야고보 동생, 친동생한테 나타났어요. 친동생이 여기 보면 믿지 않은 것이에요. 생존 시에는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자기 형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십자가 죽은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게 뭐요? 바울도 그랬듯이 그런 다음에 이 동생이 사도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12제자의 사도가 아니에요. 별도 사도가 누구요? 친형제 야고보 사도 바울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총회에 우리나라도 총회장이 1년에 한 번 선출하죠. 총회장이 돼서 지도자로 순교까지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만난 자는 뭐느냐?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하는 신앙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스데반도 받고 사도 바울도 받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가고 있는 현장에서 만나고 그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이라고 사칭한 거짓 선지자라고 봤는데 그가 나타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할 때 아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인간으로 나타났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어떤 경우 구약을 폄하한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는 신이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신약만, 그것도 복음서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아무한테나 안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들은, 만난 자들은 다 순교까지 했는데 그것도 아무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도 필요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사모한 자가 나는 안 그랬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렀던지 그가 원했던지 그 내력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도 죽고, 예수가 죽은 다음에 나도 죽고 예수님 살아나서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 그게 부활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뭐요? 부활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소망?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 도저히 안 되는 걸 믿어가지고 되는 그것을 보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내서 내가 잡힌 바 된 것도 아니요 부활을 아직 경험한 거 아니라 이 말이요. 그게 뭐요? 내가 부활을 믿었다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뭐 때문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믿기는 하는데 나에게 당한 고난, 수치, 열받음 그건 안 한다 이 말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활을 경험하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걸 뛰어넘는,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야, 여기 보면 뭐예요? 그 전에 모든 것을 뱃을 몰려 여기기 때문에 전혀 거리끼지 아니하고 전혀 어디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 바라볼 때 예수의 십자가가 부활이 됐듯이 나에게도 그 부활의 열매가 생긴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렇다면 부활은 뭘 만드냐? 부활은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 싸움과 분쟁, 대적과 죽임. 그래서 이것을 이해와 포용과 용서로 화해하고 연합하고 통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 없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어요. 설득되는 것들만, 그리고 그 부분만 인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또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부활은 화해하고 통일하고 연합을 말고 막힌 담을 허물어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경우에는 찢어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거에 개할 필요가 없어. 세상의 문제에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꺼리끼지 않냐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누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뭐 할 필요도 없어. 누가 해? 하나님이 하셔. 아멘. 내가 못하면 딴 사람 세우고 그가 못하면 딴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는 이루어진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다 빠진 거예요. 너도 빠지고 내가 빠지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뭘 하라? 부활을 선포하라 이 말이요. 지옥에 가서 선포했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해석을 전도했다라고, 죽은 자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나간 거고, 그 지옥에 가서 뭘 선포해? 지옥까지 가서도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어서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갔어요. 거기에서도 살아날 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요? 사망 권세, 죽음까지도 이기고 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패배시키고 정의가, 말씀이
믿음이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승리하리라. 그것을 약속을,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마음에 가득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도 아직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아멘, 아멘.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죄를 심판하고 사탄 마귀 귀신을 세력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려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 세력들도 없애버리고 계시록에 가면 뭐요? 저주와 사망도 없고 바다가 없다고. 바다가 없다고. 어? 바다 같은 고민도 없고 바다의 상징은 고난. 그런 것도 없고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없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빛이니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세상의 미래는 부활을 만난 자가 바꾸는 거예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간의 수준에서 열심히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죽을 똥 말똥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차가 큰 차요. 믿음이 마지막에 밑으로 가는 자고 마지막에 베드로하고 유다가 마지막에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뭐요? 믿음을 끝까지 승리의 날까지 디데이까지 믿고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죽은 자께서 다시 살리는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사망 선고고 받은 같이 그냥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도 뭘로? 믿음과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줘? 은혜와 능력을 줘. 은사까지 줘. 능력자로 만들어. 그걸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슨이라는 영화. 여기 보면 호민관이 나와요. 클라디우스가 호민관이요. 지금 같으면 통치자예요. 통치자. 로마의 통치자인데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다녔어요. 도대체 예수 시체가 말이야 어떤 놈이 이걸 숨겼나 하고 그러다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더 이상 예전같이 살 수 없다. 호민관이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역할을 나중에 호민관이 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 함께 살아가고 예수는 이미 죽고 부활해서 없는데도 함께 살아 임재의 삶을 날마다 느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천사 같고 평강을 누리냐 이 말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확신해. 그러면서 뭐래? 사랑의 희생의 헌신을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요? 우리는 찌르면 우리도 모르게 욱하게 나와. 그건 아직 덜 된 거야. 고구마가 탁 있는데 막 치면 뭐야? 푹푹 들어가야지. 우리도 나도 그래. 이것을 내려놔야 돼. 아멘. 그래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여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를 두고도 나도 미쳐 죽겠는데 십자가를 두고 남을 사랑한다는 게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내가 힘들고 내가 열받으면 왜 옆에만 다 몸만 불평 생겨.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안 해서 안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걸 다 약속을 지키셨다. 누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백지